chariot, coming and forth to carry me home. I looked over Jordan and did I see, coming and forth to carry me home. a band of angels coming after me, Coming and forth to carry me home.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가 당당하게 하늘나라 올라가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 이렇게 코로나 확진 수가 4만 명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숫자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전에 같은 어떤 방역 체계로 그 확진자 관리를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알아서들 각자 도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이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미 우리 모두는, 인류 모두에게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다 퍼져서 다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들은 그나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의 감염이 된 줄도 모르고 자기는 착하다,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완벽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생고생을 해봐야 압니까? 죄의 바이러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은 그 열이 납니다. 아픕니다. 이런 증상은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렇게 감염이 되었는데 그 죄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니고 내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에게는 전혀 거짓이 없고 그 얼굴 모양하고는 그 얼굴 뒷면에 숨겨져 있는 참 추악한 그런 죄의 불법, 위법, 탈법, 거짓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만 명 올라가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참 감당해야 될지 막막하지만은
나는 이미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이 죄, 첫사람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의 바이러스에 인류는 감염이 되어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 더욱 교모하고 사람의 그 죄악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작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죄악의 장막에 덮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 그 지붕을 덮는 휘장 덮개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덮이는 그 휘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휘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 번째 휘장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갈 때 두 번째 휘장이 주는 영적 의미는 실로 크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라, 또 어떤 재질로 사용하라, 규격은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읽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끌 끝폭가에 고 신결을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결을 달고 녹갈고리 신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그 휘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그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우리가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첫 번째 휘장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자,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재질에 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휘장은 재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뭐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째 휘장.
첫째 휘장은 재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 꼰 배실과 두 번째 청색 실, 세 번째 자색실, 네 번째 홍색 실로 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모양을 좀 내라 해서 무엇을 모양 내라 했습니까? 그룹, 즉 천사의 형상으로 모양을 수놓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둘째 휘장입니다. 자, 둘째 휘장의 재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털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염소털입니다. 자, 염소털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염소털이 좀 이렇게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짠 그런 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이 염소털은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는 이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복수로 사용될 때에는 바로 순염소의 머리털을 나타냅니다. 즉 그냥 염소털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염소의 그 온 몸에 있는 그 털을 사용했다라고 여겨지는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순염소의 머리에 나 있는 털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온 몸에 있는 털, 뭐 꼬랑지 털도 있고 뭐 배에도 있고 등에도 있는 이런 털을 다 사용하게 하면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독 순염소의 머리털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머리털이 더 긴가 또는 그 염소를 보게 되면 이 턱 밑에 보면은 그 수염이 이렇게 난 게 많습니다. 그러니 머리털이라 하면은 그 염소 턱 밑에 나 있는 수염을 사용해라 이 말인지 아니면은 머리털을 막 빡빡 밀어가지고 다 홀라당 뺏겨가지고 사용해라 그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염소의 머리털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순염소 머리털을 다 삐끼지 않겠나 막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염소털로 만들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다 보니 염소털이 이게 흰색도 있고 또 검은색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흰색이다 그러니까 흰 염소다 또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에 그 중동 지역에는 그 흰 염소보다는 검은 염소들이 많다 해서 또 주장을 합니다. 이 또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아가서에 보면은 게달의 장막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 보면은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막. 그게 바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성막에 덮는 그것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휘장이라고도 하고 또 덮개라고 하는데 이게 아가서에서 나타납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이 게달이라는 그 말의 뜻이 거무스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무틱틱하다, 거무스름하다. 그래 이제 검은 색깔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게달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게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그 창세기에 이미 등장하는데, 그 게달은 어떤 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하갈 사이에 그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12명을 놓게 됩니다. 바로 그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게달이라는 그 후손들이 주로 그 아라비아 북쪽 지역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 지역입니다. 이 게달의 후손들은 이리 유목민인데, 특히 그들은 그 염소털로 짠 염소털로 그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동하며 그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많이 그 옛날부터 그 게달의 장막이라 하면은 유명했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이 곳곳에서 좀 나타나는데 시편 120편 5절에도 나타납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루다 할 때 게달의 장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이래 보면은 그 성경시대, 구약 성경시대 때에 이 게달의 장막이 유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게달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무스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염소털은 검은 색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휘장과 둘째 휘장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휘장의 사이즈는 이 가로 부분이 총 20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 부분이 14m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열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렸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20m, 14m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휘장은 염소털로 짠 이 휘장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오른쪽과 왼쪽이 폭이 한 개가 더 늘어납니다. 자, 이쪽에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거는 바로 11폭이죠. 뒤쪽은 5개,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5. 자, 하나 더 답시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자, 이거는 바로 그렇다면 이 길이는 이거는 바로 22m가 됩니다. 그리고 폭도 더 길지요. 폭은 15m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할 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우스갯소리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뭐 윤 목사는 이 재주가 없는지 재미있게는 못하고 맨날 뭐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하니까 여러분 좀 재미가 없는 거 제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재미없어도 다 듣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참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 이거는 14m, 이거는 15m입니다. 이게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의미가 여기에 나타납니까? 이 둘째 휘장은 바로 이 첫째 휘장을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첫째 휘장은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짰지만은 이 둘째 휘장 검은 순념소 머리털로 어쨌든 짰는데 이걸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첫째 휘장의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둘째 휘장도 첫째 휘장과 같이 동일한 같은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을 똑같이 자, 이것이 고리입니다. 고리가 50개입니다. 자, 이쪽에도 50고리. 자, 이쪽에도 50고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리와 고리 사이에 첫째 휘장은 고리와 고리 사이를 무엇으로 연결했습니까? 금갈고리, 금으로 만든 갈고리로 연결했다면 이 둘째 고리를 연결하는 것은 녹갈고리입니다. 자, 이 노수로 만든 갈고리로 이렇게 걸으라는 거죠. 뭐 잘 보입니까? 자, 이 양쪽의 고리 사이를 이렇게 녹갈고리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두 개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걸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둘째 휘장의 사이즈가 첫째 휘장의 사이즈보다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제작이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원래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이즈를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보다 2배 크기입니다. 즉 10m 길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5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5m씩 정사각형의 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구에서 제일 뒤쪽까지 전체는 15m가 되는 거죠. 15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입구인데 첫째 휘장을 여기에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휘장은 길이가 총 20m고 폭은 14m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20m니까 여기를 기준해서 저 첫 번째 휘장을 덮게 되면 이 뒤쪽으로 5m가 남지요. 자, 뒤쪽으로 이 휘장이 5m가 더 나갑니다. 그래야 20m가 되지 않습니까?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덮여지게 되면 그 뒤에 남는 5m는 이 뒤로 이렇게 접히게 되는 거죠. 뒤로 접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폭이라는 것은 14m니까 이쪽으로 자 4.5m가 4.5m 그 다음 이쪽에 약 4.5m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자, 더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덮는다 그렇게 여기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남은 것은 이 뒷부분을 완전히 덮어 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휘장을 이거 첫 번째 휘장 위에다가 또 덮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여기는 14m고 여기는 15m이기 때문에 이쪽 5m, 5m, 5m 하면은 15m가 딱 맞습니다. 이 밑에까지 완전히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자, 첫째 휘장은 첫 휘장이고 여 밑에까지 덮이는 것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휘장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이즈를 한 폭을 더 크게 하고 폭도 조금 더 길게 하게 했냐면은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어 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성막을 살펴봤는데 이 완전히 덮는 의미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전면에 여섯째 폭의 절반, 즉 이 여섯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폭의 절반은 1m, 1m씩으로 나눌 수가 있죠. 1m는 이쪽에 접어서, 그러니까 1m를 다시 접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첫째 휘장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덮으라 그 말이죠. 그리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그 둘째 휘장인 염소털로 만든 둘째 휘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 검은 털로 사용했다고 여기게 되면 검은 색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첫째 휘장은 완전히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덮개 모형 그 사진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이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두 개의 휘장과 두 개의 덮개가 차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밑에 거는 각각의 제1휘장, 이게 제1휘장이고 두 번째 휘장이고 여기에 세 번째 나오는 덮개, 네 번째 덮개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차례대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진에는 두 번째 휘장이 흰색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이것을 만든 분은 염소털을 흰 염소털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흰 염소털보다는 성경 다른 부분에도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다 보니 게달이라는 말은 거무스름한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막 검은 염소 털로 했지 않겠나. 그래 저는 검은 색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흰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떻고 알아서 그래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염소털로 이 둘째 휘장을 이렇게 만들게 할 때에 여기에 동원된 그 인력이 그 여성들이 이것을 담당했다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둘째 휘장을 만든 사람은 누구며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이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즉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둘째 휘장인 이 염소털, 즉 순양의 머리털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특별히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여성들 중에 아무나 이 염소 털을 뽑아서 실로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휘장을 염소털, 즉 순양의 그 머리털을 가지고 이 거대한 휘장을 만들어 첫째 휘장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 싸게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둘째 휘장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소의 머리털로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참 수많은 어떤 순염소의 머리털이 이렇게 공급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휘장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역할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둘째 휘장의 그 영적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즉 영적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죄의 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은 죄의 장막에 덮여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죄의 세력, 죄악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하여, 즉 사단 마귀에게 덮여져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 모든 자는 바로 죄의 간염이 되었으므로 인하여 죄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의인이 없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 겸 그 산책하기 위하여 두루 공원을 찾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연못이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이 잘 정돈이 되어서 아주 걷기가 좋습니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밑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도 막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같이 이렇게 봤죠. 보니까 그 물 속에 많은 고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옆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오리 두 마리가 그 물고기 그 물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 밖에는 이 비둘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비둘기도 보니까 자꾸 그 물속에 이렇게 있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뭐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자기들은 자기 앞가림만 하다 보니 주변에 그 자기들 물 위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고 또 옆에는 뭐가 노려보고 있는지 전혀 이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인류 이 사람이 이 세상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저 돈 벌고 어쨌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자기 앞길 단돌이 한다고 무척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물고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물 위에 오리가 어쨌든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고 또 물 밖에는 또 이 비둘기 두 마리가 또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바이러스도 안 보이지만은 이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수만 명씩 이렇게 바이러스 확진자가 걸리고 자리에 눕고 하는 걸 보면은 이처럼 이 사단 마귀들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이 꽉 장악을 해서 노려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장막, 둘째 휘장이 참 이 염소의 머리털로 그렇게 만들어서 첫째 휘장을 아예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린 그 모습과 오버럽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막 사중 이 덮개를 통해서 각각의 덮개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성취하겠다 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그 계획들을 이 휘장 하나, 둘째 휘장, 셋째 덮개, 넷째 덮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킬 그것들을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비밀로 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할 때에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의 우리 인생의 상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악한 그 마귀의 세력에 장악되어 덮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상대하여 싸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그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영웅과 같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나라의 이 탄간 오리들, 이 왕으로부터 이 참 못된 이 신하들, 겉으로는 얼마나 겉으로는 청렴한 것처럼 겉으로는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처럼 떠들어 놓고는 가만히 보이 숭악하게 해먹었더라고. 요즘만 그래 해먹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인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온갖 좋은 말, 온갖 법을 지켜라 그런 말은 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뚫고 지적한 게 뭡니까? 이 해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에는 죄가 버글버글거리네. 입만 열면은 쏘기고 입만 열면은 그냥 안 그랬다 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칼로 막 싸우고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싸운 것이 뭡니까? 여기서 다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음성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 이 죄악의 세력, 사단 마귀, 영적인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루었다, 승리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둘째 장막도 그 가운데 부분 5폭과 6폭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고 50개씩 연결이 되어 녹고리로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되었다고, 둘로 나뉘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위에 덮여 있는 이 염소털로 되어 있는 이 휘장도 노수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공중 근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죄의 세력을 내가 물리쳤다, 부수었다, 깨뜨렸다, 무너뜨렸다, 죄의 담을 무너뜨렸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희장, 죄의 이 담이 무너졌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그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졌다. 지성소, 즉 천국과 우리 인생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희장, 즉 가로막힌 그 죄의 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이나 덮개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로 각각 재질이 다른 것을 통해서 색깔이 다른 이 네 가지 재질을 가지고 그렇게 각각 만들어 덮어두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두 번째 휘장이 염소털, 즉 순양의 머리털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 때에 이 둘째 휘장이 주는 그 영적 의미는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원수된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허셨다, 깨뜨리셨다. 그 담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나누어졌다, 둘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 길을 여셨느니라.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휘장이 주는 그 영적 의미가 깨달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이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